오늘 자화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 모습이 자화상입니다. 이 자화상은 현실적인 자화상과 미래적인 자화상, 말 그대로 현실적인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춰지는 모습이겠죠. 그러나 미래적인 이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싶어하는 모습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삶을 내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미래적인 자화상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화상이 긍정적인 자화상, 올바른 자화상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밝고 건강하고 아마 창조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승리자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화상이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인생이 어둡고 캄캄하고 그 우울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실패자의 자화상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패배자의 자화상을 내 모습 속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패배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지금 당장 우리들의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이런 사람일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소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장면 속에서 이 골리앗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은 대조적이죠. 그런데 그네들이 쓰는 언어 속에 자기의 자화상이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대화를 나눌 때 그 누군가가 보는 관점, 그 사람이 쓰는 말을 우리가 잘 듣고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쓰는 말과 그 관점 속에 그 사람의 자화상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비록 성공한 장군이긴 했지만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장수이기는 했지만은요, 그가 쓰는 말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것, 개, 돼지,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내 모습은 초라한 것처럼 보이냐? 네가 나를 볼 때는 나를 보고 그렇게 초라하게 보이느냐? 그렇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그 여호와, 그분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윗에 의해서 이 골리앗은 소위 말하는 개죽음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들도 너무 겉모습에 치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가요,
제자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화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화상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빌립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계속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도 아직 이 빌립 속에 믿음은 어떤 모습이냐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원해요. 뭔가를 보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해서 함께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미 다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는 행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잠재력이 있는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 그런 잠재력을 다 사장시켜버리고 마치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무능력하게 무의미하게 그런 패배주의에 물들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거죠. 우리의 근본적인 능력이고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거예요. 뒷배경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내가 마치 패배주의자인 것처럼 내가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승리자의 자화상, 성공하는 사람의 자화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공하는 승리자의 자화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자화상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열등감에 빠지는 자화상입니다. 제이 다스바라고 하는 이 작가가 있는데 그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어요. 저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존재에 대해 아주 비관하고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저자가 그렇게 판결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나는 더 위대해지기를 원하면서도 이미 자기 자신은 절망감에 빠져 있고 열등감에 빠져 있어서 자기를 비하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못해.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나는 해봤자 이제 여기까지야. 안 될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뭔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주변에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느 한 학자가 실험을 하는데 참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벼룩 아시죠? 이 벼룩이 보통 뛰어오르면 30cm에서 한 40cm까지 뛰어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아주 뛰어난 놈들은
거의 1m가 윽박하게 뛰어오르는 녀석들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요,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유리로 덮어버린답니다. 한 10cm 정도만 뛰어오를 수 있게. 처음에는 이 벼룩이 모르고 마음껏 뛰어오르면은 그 유리에 부딪히겠죠. 계속해서 처음에는 뜁니다. 콩 튀듯이 뛰다가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중에 이 녀석들이 인식을 한답니다. 내가 이만큼밖에 못 뛰는구나. 올라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 유리를 치우면은 뛰겠습니까? 못 뛰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알아서 그 10cm 이상을 뛰지를 않는답니다. 분명히 나는 마음 놓고 뛰기만 하면 30cm, 3배, 4배 이상, 쉽게 10배 이상도 뛰어오를 수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여기까지가 전부구나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잠재력과 이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다 묻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확신하건대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이, 훨씬 더 멀리 뛰어오를 수 있고 날아오를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우리의 생각이 나는 뛰어오를 수 없고 나는 날아올 수가 없어 여기까지야 라고 제안하는 그런 자기 비한해지는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자화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분명히 뛰어오를 수 있고 분명히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요. 더 많은 잠재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시달리고 아프고 낙심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더 이상 못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해보십시다.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래요? 목사님 말씀은 감사한데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해봤는데 안 돼요. 더 이상 저에게 부담 주지 마세요. 시험에 들 지경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왜요? 스스로가 자기의 한계를 정해놓고 더 이상 시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위대한 미래는 없는 것이겠죠. 또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될 자화상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만족에 빠지는 자화상입니다. 자기가 세운 표준에다가 자기를 딱 견주어 보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귀에 안 들어오시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는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나? 내가 이 정도로 최선을 다했으면 다 된 거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충분하고 있다. 더 이상 나는 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해.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아직도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떨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등감에 빠지는 것도 안 되겠지만 나는 충분하다, 지금 잘하고 있다 스스로 만족해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더 높이 더 멀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그런 신앙,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들이 가지지 말아야 될 부정적인 자아상 중에 세 번째는 뭐냐면, 타인이 정해놓은 기준과 판단에 묶여 사는 자아상들입니다. 내가 위대한 미래를 꿈꾸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내 자아상, 내게 주신 내 능력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은사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는요,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은 영재, 천재들 나오면은요, 부모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집중하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을 보다가 누구를 쳐다봅니까? 옆에서 널브러져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주님,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영재, 천재,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에 그 아이들을 메어놓지 않더라고요. 내 아이가 잘하는 것, 내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외에는 그닥 그렇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와 다른 누군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행복해하는 일에 몰두하고 잘하다 보니까 어느 시간이 가니까 그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적인 기질들을 발휘하고 능력들을 나타내더라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세상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기준을 우리들이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만족시키려다 보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 말로 말하면 내가 생겨먹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재미가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원하는 기준은 뭐냐면 도덕이나 인격, 이런 거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벌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꼭대기에 올라앉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치관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고요, 나만 성공하면 되는 거고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이게 세상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사는 게 맞는 줄 알아요. 그래서 고달픈 거죠. 그래서 오늘날 외모에, 거칠에에 그 수많은 시간과 재물을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이쁘면, 좀 잘나면 그래도 성공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 대한 집중, 집착, 투자, 이게 오늘날 대단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너무나 많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너 지금 공부해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출세해야지, 좋은 직장 가야 너 결혼할 수 있지, 그래야 네가 편하게 살 수 있고 노후가 보장되는 것이, 지금 네가 그렇게 먹고 놀다 보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만 간다고 다 되냐? 지금은 너는 공부할 때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대학 가면 진짜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세상적인 그 가치관, 그러면서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누구를 채근합니까? 부모들을 채근하지요. 도와달라고 말하지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성형외과예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 초등학생 여학생 하나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 내용입니다. 얼굴이 잘나면 선생님이 한 번이라도 더 발표할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더 관심을 쏟아줍니다. 그걸 아는데 이 보기 싫은 얼굴을 고치지 않겠습니까? 이게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외모가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어른들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지금 이러한 생각이 지금 자리 잡기 시작을 했던 거죠. 아마 이미 팽배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같이 지금 그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아이들이, 꿈을 꾸어야 되는 아이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외모가 잘나면요, 신체적인 조건이 좋으면 다 출세할 수 있고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지요. 그런데 그게 세상이 그렇게 말해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오고 출세하는 것을 보니까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맞추려고 하니 얼마나 그 삶이 피곤하고 힘듭니까? 거기에 너무 집착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자화상은 저런 게 아닐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좀 더 인격적이고 좀 더 영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삶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는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내 삶이, 내 인생이 좀 더 위대해지고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만 거칠해 하는데 더 위대해진다라고 하는 명목 하에 온갖 부정부패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항상 말씀의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내 자화상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세상이 정해놓은 그 잘못된 자화상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그 시점이 왔을 때 내가 정말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아쉬움은 좀 남지만은 후회는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와 같은 삶의 모습과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빌립에게 이러한 자화상들이 아닌 우리가 꼭 가져야 하는 자화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말씀합니다. 저는 처음에 목회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막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엄청나게 뛰었어요. 야, 내가 주님이 하는 일을 한단 말이야. 내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면은 교회 개척해가지고 성도는 하나도 없는데 금방 1년 안에 교회가 몇십 명, 몇백 명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요, 주님 엄청나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잘못 알았더라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이 일을 말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으셔야 되고, 잘못 알거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일그러진 잘못된 자화상을 가지고 옳지 않은 길, 사망의 길로 가는, 음침한 길로 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그러한 영혼들을 올바른 대로 이끌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삶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교적인 개념이거든요. 제자들이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오순절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을 때 3,000명, 5,000명 들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실예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훨씬 더 멀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끼케야 그 이스라엘 나라 반경 안에 계셨지만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게 더 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올바른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보면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옳게 하는 길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할 수 없다라고 제안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고정된 내 삶에서 중리산이하면서 우리들이 너무나 힘들고 불행하게 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멀리 다니고 훨씬 더 넓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셨는데, 좋은 시대를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은 지금도 여전히 뭡니까? 딱 정해진 곳에서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리고 벗어나질 못하면서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서도 항상 꿈은요, 크게 꾼다는 것이죠. 우리가 꿈을 크게 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자화상을 가졌을 때에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로 살았지만 자기가 갇혀있는 그 자화상 안에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 제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옳았구나, 지금이 기회로구나 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자화상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강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내가 나를 가두고 있어서 힘든 것은 아닐까? 정말로 내게 접혀진 날개를 활짝 펴고 높이 날아올라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너무 힘든 건 아닐까?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기를 내라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우리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을 마땅히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들이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즐거울 수 있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